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이 유행어처럼 되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짧게 살다가 가든지 길게 살다가 가든지 누구나 자기 일생을 파란만장한 생애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을 말한다면 아마 야곱을 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생애를 마치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송년이 온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연세를 물었는데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젊어서 부모님과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나엘을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많이 증식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두 그 과정들이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비록 타향살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행복한 노년을 17년을 살았습니다. 대제국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 아들 요셉의 효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누리며 모든 가족과 함께 또 많은 자녀손들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이제 야곱 임종을 앞에 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 왔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과 두 손자가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상하면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이 요셉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 속에는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일생을 살아온 삶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조상 대대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영원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내가 난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병자가 와서 기도 받으러 오면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게 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야곱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자기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가 섬기고 나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런 언약 계승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기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선조들의 하나님이고 또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조상들이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말인데, 걸어가며 교제했다,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여기 동행했다는 할라크, 하나님과 걸어가며 살아가며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들과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할라크라는 말이 일반적 의미로 보면 뭐 삶의 여정, 삶의 여로 이런 것도 뜻하고, 다시 말하면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늘, 일정한 법칙을, 일정한 룰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걸어간다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선조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 대한 신실한 마음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와 자기 선조들 사이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그 관계, 언약이라고는 여정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용이 되고 방향이 되고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도들이 섬기던 하나님 그 자체가 저들의 인생, 즉 삶,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한 언약 자체가 저들이 살아가는 길이요 여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그 삶에서 그 체험에서 나온 그런 믿음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 여기 기르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고는 말인데 양을 치다, 먹이다, 돌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셨다.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한평생을 인도해 주시고 목자처럼 돌봐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요셉과 손자들과 많은 후손들에게도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축복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그렇게 길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길러주실 보증이 되신다는 교훈입니다. 야곱 자신의 한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돌보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고백적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진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를 구원하신 사자께서 모든 악에서 이 자녀 선도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기원입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천사와는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사자, 천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이 사자를 만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건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갈인데 속죄하다, 값을 치르다, 대신 부르다, 친척이 되어주다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도로 사는 사슬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거저 갚아줌, 벌을 대신 받고 용서해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무한하신 은혜의 근거에서 요셉과 손자들 그리고 그의 많은 아들들과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생애는 어둠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자가 갈 건져냈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인 죄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 광야에서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는 길을 보장해 주셨고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31장에 보면 하란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난을 감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아들 둘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아내 둘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나반의 집을 떠날 때에도 그를 추격하던 나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안전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히브리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들들이 복수했습니다. 그 후에 그 후환을 두려워해서 야곱이 무척 떨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식들의 질투로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픈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 애굽에서 17년간 평안히 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산전수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셨다. 나를 건지셨다고 구원의 하나님,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구속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 모든 악에서 그 자손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기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고엘 구원이시라는 고백적 축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문병원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조들의 삶의 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한평생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을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47년의 나그네 여로 그 삶의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자손에게 계승하는 기도였고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저도 역시 일생을 살아온 일을 뒤돌아봤습니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적 축복이 너무나 공감이 가고 또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야곱의 믿음과 동질적인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나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요즘 백세시대라는 노래로 정치인들이 패러디를 만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러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내 일대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실제적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동감할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단위를 엮어서 이게 중요한 사건만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몇 세, 100세 이게 아니고 지금 몇 년대, 50년대. 동지섣달 기나긴 밤, 오늘 밤도 문간방에 불 켜졌느냐고 묻거든. 동네 오빠 방학기 때 1등상 타왔다고 전해라.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할 거예요. 우리 안식구는 이해가 할 겁니다. 아무리 동지섣달 기나긴 밤이라도
밤늦게까지 불 켜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문간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동네 오빠 방이었습니다. 내 방 앞에는 많은 사람이 얼씬그렸습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60년대) 전선 없는 전쟁터, 월남 전쟁터, 월남 정글 속 공수작전, 수색작전, 매복작전 무사하냐고 묻거든 현상 붙은 사나이 정글의 왕자, 앞가슴에 훈장 달고 휴가 간다고 전해라. 휴가가 없었어요. 월남전에서 휴가는 제가 최초로 온 사람이에요. 70년대 공장 짓고 집 지으며 땀 흘리고 미소 짓던 김목수, 요즘은 어느 매 공사장에 일하느냐고 묻거든 포항, 여수, 충무, 대전, 서울 방방곡곡 다니며 진학의 꿈을 꾸고 있다고 전해라. 이게 70년대 김승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쭉 듣고 야곱 이상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험난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야곱의 이야기를 동감하는지, 야곱의 신앙이 왜 그 신앙이 동질성인지 뭐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 걸리겠죠. 그냥 뭐 현상 붙은 사나이 뭐 앞가슴에 훈장 타고 휴가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기분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저는 그때 우리 부대에서 현상 붙은 사나이였습니다. 저를 잡아가며 하면 월남 사람들은 나 하나 잡아가면 일생 동안 걱정 없이 삽니다. 그만큼 유명했어요. 그 유명했단 말은 그만큼 배트온 걸 잘 잡아낸 사람이에요. 나 없으면 우리 중대가 못 움직일 만큼, 예, 다른 사람 앞세워 놔보면 안 돼. 그러니까 중대장이 날 부르는 거예요. 야, 이 답답하다. 네가 앞서라. 집 지러 다니고 저 포항 제철 공장 지러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노동일 해본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베니다 36짜리 사보룩구라고 합니다. 36짜리를 몇 장이나 매일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곱은 매고 제가 곱 매고, 다른 사람 곱 이상 매고 제가 공사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늙었어도 내가 가끔 젊은 사람들한테 팔씨름 하자고 내가 하는데, 그것은 아마 지금 해보면 안 될 거야. 그런데도 자신이 있는 거야. 80년대 마천시장 책가게 역사 선생님, 어느 학교로 어느 교회로 전근 갔느냐가 묻거든 개척교회 5년차 눈물 많이 흘린다고 전해라.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역사 이 밤에 야간 근무도 할 거 가서 먹고 살라니 별 수 없죠 뭐. 그런데 교회 개척 5년차 눈물 많이 흘린다고 전해라. 90년대 삼각산 능력봉에 오산리 기도원에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만농 외치더니 믿음만농 외치더니 교회 부흥 일으켰냐고 묻거든 예배당 짓고
온 교인 시험 들어 마음 아파한다고 전해라. 이게 90년대 제가 힘들어하던 시절입니다. 2000년대 조기 은퇴 교회 떠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어디서 살고 무엇 먹고 사느냐고 묻거든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 여전해서 불치병자 일어나고 죽는 사람 살아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전해라. 제가 은퇴하고 나왔는데 또 일거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일할 데가 없어서 서성자 집사님 아파트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했어. 아파트에서.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덩어리가 이틀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을 전혀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와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쌓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엄마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7살, 8살 그래. (2010년대) 무직서름, 가난서름, 무명목사, 은퇴목사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았느냐고 묻거든 인터넷 유튜브에 지금 얘기하는 10년도 항상 가만히 생각하기에 중간쯤 되더라고요. 항상 중간쯤 90년대 중간, 80년대 중간, 70년대 중간, 이게 중간쯤 되는데요. 향기로운 교회에 클릭하면 청청한 모습, 건재한 모습 볼 수 있다고 전해라. 아멘.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에, 인터넷 유튜브에 김 목사 얼굴 떴다고 전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간단하게 소개한 제 일생입니다. 지난 일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한라크였습니다. 동행자였습니다. 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총탄알이 비어도타는 순간에 총탄알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순간에 그런 곳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더니요. 제가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어진을 치고 있는데 공격이 들어가는데 지금 100m, 150m 그 사이에서 지금 딱 쳐다보고 총 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훈장 몇 개 타러 또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중대장한테 대장한테 쫓아가야 되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 훈장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훈장 안 줬으니까 내가 뭐 제대해서 안 주기도 해서는지 모르지만 또 가야 되는데 꼭 타러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데 그때 이거고 저거고 내가 죽는다고 수리탄만 차고서 적진으로 들어갔던 적진으로 그게 살았어. 근데 내가 잘해서 사는 게 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날이 별로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여기 야곱이 고백하는 할라크는 삶 자체, 여정 자체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걸어가면서 거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은 할라크.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나를 길러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었습니다. 환난 때마다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만 돌아봐도 역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할라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였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시며 구속자였습니다. 야곱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 2016년 우리의 삶이 종착역까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할라크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영적 자손인 저와 여러분, 2015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축복하던 그 축복의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정주일에 이 아침에 여기 있는 목사가 야곱이 축복하던 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노종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속자, 구원자가 되실 것을 확신하고 이 야곱이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야곱이 하란 광야에도 야곱이 저 바단 나람에도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약고강 나루에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 야곱이 축복하던 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처음 그 축복의 그 시발점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어깨 피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수 있는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5년 연종주일을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생을 돌아보니, 아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한라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행자였고 나의 노점이었고 나의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 때마다 건져주시는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새로울 2016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이를 때까지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